얼마 전에 에라꼴에 우리 안다솜 양이 글 올렸죠. 뭐 스위스에서 심심해서 뭐 물보라 공연 영상을 보다가 제가 나와서 너무 웃겨가지고 막 했는데 막 크크크가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웃기게 생겼나 했더니 막 기뻤다고 반가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물보라 기공연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때 기공연의 타이틀이 추억이었어요. 추억하고 뭐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제목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추억에 관한 거였습니다. 저는 추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추억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추억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추억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억이라는 것은 현재 나한테 없는 것, 예전에 내가 겪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생각이 들지만, 저한테만큼은 이 추억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을 주는 어떠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또한 이 추억과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펴서 추억이 이 성경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 아들과 또 여러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제 아들은 허무하게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있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낙담에 빠져있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무덤에 굴에 있는 무덤이 돌로 막아져 있었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절망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켜드리지도 못했는데 그가 죽으신 그 시체 또한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에 빠지고 또 두려워 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여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었는데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얘들아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 위에 성경절을 보면 왜 갈릴리에 있을 때 이 생각을 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여자들이 어디서 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 무덤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 여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구진일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생활하고 이런 추억을 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그 예수님까지 쫓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자 천사들이 하는 말이 니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 좀 가시나요?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상당히 추억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의 순간순간에는 예수님을 회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적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그런 문맥과 글의 스타일이 이야기 중심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어땠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어떤 다른 경전의 모습을 띈 부분이나 아니면 불교나 유교의 어떤 가르침들과는 다른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악법도 법이다 라는 그 사람이 주장한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그분은 참 감동적이었고 나는 그분 때문에 삶이 변화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크라테스와 우리와는 관계가 피상적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 봤고 어떤 마음이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도 그가 얘기했던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김무현이 한 어떤 멋진 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모델한다고 거울에 자기 모습 비춰보는 그죠? 그리고 신입생들, 6살 어린 신입생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네일즘을 열심히 안무했던 그 모습들과 그리고 봉사대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구렁송이 마음을 애타게 했던 그리고 3만원 액트 이름 3만원 사건 마음에 안 맞는다고 3만원 두고 액트로 떠났던 잠시 안녕했던 이유가 3만원 사건. 다음부터 이제 액트는 3만원 사건이라고 불러주시고 절대 그 사람이 어떤 한 말이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어떠해? 하면 이미지나 나에게 느꼈던 감정이 먼저 생각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김무현이 했던 말입니다. 추억과 연관된 말들. 주혜야, 구현아, 문제집 고마워. 근데 왜 외국어 영역은 없을까? 이런 말들과 그리고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멍청이라 하더니 지옥 가시겠네요? 이런 말들이 생각나죠. 그런 말들이 생각나고 나서 이제 또 마음속에 잔잔하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김무현이 저희들에게 가르쳤던 로마서 5장의 거짓말에 대한 강의들, 성경 공부들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소크라테스와 김무현이 저한테 다른 이유는 뭐냐면 김무현은 저한테 감정적으로